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어버렸잖아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어. 그 몸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역시 못했죠. 역시 그들도 그 법을 지키지 못했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외적 행위에 대한 법이 주어졌는데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어요. 믿음의 법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의 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그렇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법이죠. 내적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몸이 아닌 마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놓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에 각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끊어놓고 그 뒤에 곧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이 한 말씀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저장해도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참 많은데요. 율법만 해도 600개가 넘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왜 살지도 못하는 말씀을, 그 율법을 주셨을까? 제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왜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드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불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성경 구절만 적어놨다가 찾아보시면 돼요. 이 메시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들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찾아 읽어보시면 돼요. 이 수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이 한 말씀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딱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많이 들여다보고 알아봤자 자기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진 자기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지식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가져봤자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 되게 해줍니까?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요. 배설물, 똥.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입니다. 똥. 그 똥을 더 많이 붙잡으려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주신 분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면 이것을 준 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죠.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쇠 빠지게 일터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일터에 안 갈 겁니다. 이거 받게 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일은 쉬어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시편 81편에 거기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보다 귀한 것들이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 그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것들은 다 똥이라서 배설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죠. 그걸 더 많이 얻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대통령 자리에 가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배설물을 가지고 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걸 몰라서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법을, 믿음의 법을 주셨어.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항상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들고 일어나 버려. 순간순간 들고 일어나 버려. 자존심 상하는 문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문제, 자기가 불리하다,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 버려. 목에 핏대까지 서버려. 에이씨!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물건을 그냥 두드러 부숴버리고, 사람을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엎드려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문제들을 이기고 산단 말이지. 그 어디서나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근데 불순종하면 나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안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생기느냐?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은 항상 엎드려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에요.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는.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어요. 교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고들 삽니다. 뭘 몰라서 그런 것이냐?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려.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아담, 그 죄에 빠진 아담,
그 아담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거든. 문제 만나면 문제를 못 이겨. 문제 때문에 막 원망, 불평, 막 시기를 짜증을 내고, 이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담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졌잖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거든. 그게 가인처럼 그러고 살다가 죽어요. 가인처럼.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누가? 예수님께서.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다가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셔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한순간도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시편 81편으로 와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돼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근데 그 말은 그 자식들이 순종하면 좋은 거거든. 그런 줄 알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 부모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건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죠? 자식들이 부모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 마음 아픈 거예요.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서 우리가 가진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가 되면 그 부모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부모 마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 싫어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싫어하신다니까? 안 좋아하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요 부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또 마찬가지라. 우리가 불순종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생겨요.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해. 근데 순종하면 손해볼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삶 현장에서 펑펑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 이 말씀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해당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볼게요. 반대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으며, 지금은 듣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이에요. 나를 여기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나를 원하였도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부정적인 이런 말씀이다, 안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읽으면 돼요. 반대로 읽어보면 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걸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속에 복이 들어있어. 복이 이 복은 말씀을 타고 옵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복은 말씀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을 땅바닥에서 막 찾으려고 해. 그래도 땅바닥만 파먹다가 거기서 죽어. 그 땅속에 들어가 흙이 돼, 다시.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땅에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땅의 것만 파먹고 살다가 세상 지식, 돈과 명예, 권력 이거 다 땅의 거예요. 논밭에 있는 곡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인데 땅의 것들만 파먹고 살다가 어느 날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더지와 같은 거야. 그런데도 주일에 나오지 않고 학생들은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어른들은 일터로 간단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맨날 땅에 것만 퍼먹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것은 두더지만 또 못한 삶인 거야. 두더지는 두더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속 땅속만 헤집고 다니다가 거기서 뭐가 먹을 것 있으면 먹고 그리고 똥 싸고 그 안에서 죽어. 죽어도 돼. 두더지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두더지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두더지처럼 우리를 안 만들어 놨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넣었다고 우리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앞전에 이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더지처럼 세상 것만 파먹고 그렇게 살았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 두더지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두더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 새 사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나팔이 벌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 나팔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찬송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가 나온다고.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야.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부활의 날은, 이 주일은 세상 일을 다 던져놓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더지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하면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하루를 쉬게 되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리 움직입니다. 아, 내일은 내가 하루 전체를 교회에서 보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여기 와서 이 부활의 날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엿새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가운데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한 상태면 그걸 이기고 나가는데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는 여러분이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것을 치유시켜 주시려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컷 세게 빠지게 주일도 안 쉬고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소리 치게 생겼어.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어. 병에 걸려서 죽고 또 살아있어도 얼마 못 가서 죽어.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어. 그러면 세게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지는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느 날 죽어. 그 돈 누가 쓸 거냐고. 자기는 씨가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누가 쓰냐고. 빈둥빈둥 놀던 놈들이 다 써. 자기는 그 사업장을 자기가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원금이라도 빨리 뽑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이 되거든. 왜냐하면 원금을 빨리 청산을 해야 나머지 이익이 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금을 가져왔을 때 은행에서 가져왔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하여튼 본전이라도 뽑아야 돼.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의 사업장 사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게 365일 그렇게 돼본다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 돈 누가 가져가냐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손에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볼 것은 단 하나도 없다니까. 손해볼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면 우선 간에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손해봐.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방법대로. 손해보는 거 같지만 손해볼 일이 없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챙겨주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요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건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얘기예요. 이런데 저 논바닥에 벼를 베놨는데 벼, 나락, 쌀. 논바닥에 옛날에는 그 트랙타로
탈탈탈 들어가지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낫으로 가서 베야 돼. 낫으로 베가지고 놓고, 낫으로 베가지고 놓고, 그 논바닥에 놔. 그러다 보면 해가 저물어 버려, 해가. 그럼 다음날 나와서 또 싸고 하잖아. 근데 이 집사님이 논바닥에 배를 베놨는데, 주일날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걷어들이고 난리여. 근데 이 집사님은 그날 어디 간 줄 아세요? 부활의 날, 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 그 논바닥에 배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비가 억수같이 와버렸다니까? 그 논바닥에 배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집사님 논바닥에 배가. 둥둥 떠내려가 버렸겠지. 그대로 있었어. 그대로. 논바닥에 배가 그대로. 젖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다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꾸 알아가는 것인데, 기도원도 마찬가지나,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짝의 것은 적게 해주시고 여짝의 것은 안 적게 해주세요. 다음날 보니까 말씀대로 지키도 한 대로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없는 분도 아니고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다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면 개나 고동이나 다 오게 되면 교회가 메어 터져버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알아듣고 나오게끔 해놨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와. 이런 말씀을 듣고 저것이 우리 아버지 음성이구나 하고 듣고 나올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고브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오래전에 니네들 조상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부릅니다. 기도가 뜨겁게 되어져.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건성건성 되던 그것도 자기가 엄청난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놓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간절해지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끔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 하나님은 저러신 분인가? 한마디로 예수 얘기 들었잖아. 예수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이제 들었어, 말로. 귀로 들은 거야. 근데 언제 그대로 그 예수님이 보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때 그걸 뜨겁게 체험한다고, 그 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걸. 귀로만 드러났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욥이 그랬다니까?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욥은 늘 귀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로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는 것은 고난 중에 그렇게 되더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 이 하나님을 귀로만 계속 듣고 내가 하나님 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나는 니네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이제 광산을 만나게 됐어. 자, 내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어느 광산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까 안 갈까? 그렇지, 가지. 왜 갈까?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가지려고. 그럼 왜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먹고 사니까, 답이 그렇게 어렵냐. 이거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찾으러 어디까지 가요? 내가 가르쳐준 광산까지 가는 거잖아. 거기 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까? 나를 좀 보세요. 뒷짐지고. 이렇게 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더 많이 챙겨갈까 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 비비고 바로 달려가게 돼 있어. 세수는 무슨 세수를 해? 어디 입술을 그리고 눈화장을 하고 가? 여자들 아이고 나간다고 눈화장까지 입술 바르고 그래 안 합니다. 눈곱 낀 상태로 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라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증언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증언한 것이 한두 가지냐고. 셀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 안 듣다가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여자 후손이 오셨는데 그 여자 후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쥐 박아버렸잖아. 쥐 박아버렸어. 신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 성경 들고 하나님 하고 있어봤자 뭐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쳐 죽여버렸잖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밑으로 가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나 절간에 부처 동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가서 점을 치는 악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 반대는 교만인 거예요.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순종은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이 진짜 겸손이고, 그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을 모르고 겸손 뜬다 했을 때는 그 겸손은 위장된 겸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깔린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그 겸손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에서 출발된 것이 진짜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우리의 이익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것도 말씀으로만 깨어나는 거고, 내가 깨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세상에. 왜 그럴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외의 말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이걸 깎으려면 뭔가 또 이보다 강한 강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강한데 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깎으려면 이것보다 더 강한 강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깎아도 그 강석이 상하지 않고 깎아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석 중에 강석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 돼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 다른 세상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못 깎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강석이에요. 요걸 깎아낼 수 있는 더 강한 강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렇게 우리가 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셨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불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기질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튀어 올라와 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방해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 그러면 여러분의 옛 기질이 치고 올라와 버리거든요. 성질이 막 올라와 버려요. 신경 짜증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지. 당연히. 목사인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늘 순종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불순종 해버렸어. 그러면 나의 옛 기질이 올라오겠죠. 성질도 나고 신경이 짜증도 내고 이 새끼들 확 쎄리 치기 불러 막 이런 소리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한테 와서 이 말씀 들으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뭐하러 와? 니나 내나 똑같은데 안 오지. 그게 목사도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불순종하면 자기 아담 안에서 옛기질이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보게 되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가려고 해도 그 안면 때문에 이제 또 뜯어갈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지 뭐. 괴로워져. 그러니까 목사도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네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 있는 이 입, 이걸 크게 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옥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계속 벌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한 개는 맞춰 떨어질 겁니다.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히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입을. 얼굴에 붙어있는 입 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기다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 예. 여러분의 입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 불면 입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아니, 악기 말고 악기. 사람 만든 악기 나팔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나팔, 여러분이 이 나팔로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니까? 이 나팔로 보이는 나팔로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게 채우신다고 말이에요.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제일 좋은 찬송,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찬송. 이 나팔 불잖아?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거잖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날마다 제가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런 적 없어요. 지금 봐봐, 지금도. 빨리 끝낸다 해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 내 입에 이 말이 계속해서 자꾸 오잖아. 내가 지금 말을 만들어 해야지 작정하고 쓴 건 아니거든. 계속해서 말이 나오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 부활의 날 와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야. 내 영혼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라니까. 채워주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입을 열고 있으면 채워주신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 채로 살면 안 돼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인 채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말씀 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에 해당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여기는 듣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들으며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 그 말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하였도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뭐가 뭔지를 알게 되지. 그렇죠? 뭐가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돼.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게 돼.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꽉 쥐어짠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 그 말씀에 내는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는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일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을 챙겨 받게 되는 것이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옛 사람인 채로 살다가 두더지처럼 땅에 그만 파묻고 살다가 끝에 가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 불면서 던지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인데, 두더지보다 못한 우리들인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거듭난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더지가 아닙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3장